내일부터 저희 교단이 선교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선교정책 세미나를 10년에 한 번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협력해 갈까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발제하고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해서 내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을 하다가요, 한 가지 부딪힘이 있었어요. 어떤 부딪힘이 있냐면, 저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은 우리가 후발주자의 특징이 뭐냐, 앞에 다른 교단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없이 그냥 쭉 그 가장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논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행착오 중에서 하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이 어느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커다란 학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이 대학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면, 대학 교육이 좋다고 하면 아이들을 바로 대학에 보내지 뭐하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있고 나서 그 대학에 갔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유수유에 대해서 강의가 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빠라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강의하는 강사분들이 부부가 꼭 들어와야 강의가 진행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엄마 젖을 빨다가 이빨로 꽉 깨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참지 말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꽉 깨무는 순간 손을 탁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툭 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무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을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서 배우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경험해보면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인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늦게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 여행객이 제주를 다녀갔는데 중국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주에 어디를 거쳐갔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확진자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날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 감시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가 모여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걱정이 되시면 향후 몇 주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손소독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서로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수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악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점 속에서,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관점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정들을 겪어서, 그래서 지나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우리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시행착오를 조정하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첫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나오고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장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이 단계들을 천천히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증거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룬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그 3장의 말씀 가운데에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변화가 시작이 되었으면 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복음 3장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남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요.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한다는 복음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수치로 평가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나의 경험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추상 언어라고 합니다. 추상 언어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하면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수치로 나타나요. 그렇죠? 공부한 시간과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가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을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이거 애매해지죠. 공부를 잘하는 것은 꼭 성적이 좋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잡다한 지식이 많고 학교 지식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할 가능성도 높아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게 추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는 잘하는 시간이나 성적이라는 숫자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두 번째 잘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 공부라는 개념이 숫자의 언어에서 추상의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도 이런 추상의 언어입니다. 비슷한 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나눔이라는 거 있죠. 나눔이라는 것도 추상의 언어예요. 나눔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줬는가는 뭐 과일을 하나 줬어요, 쌀을 한 푸대 줬어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숫자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나눔의 개념 자체는 추상의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잘 나눌까요? 아니면 잘 나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이것도 애매한 질문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잘 나눌 것 같은데 요즘은 사회를 보니까 나눔을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신뢰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이왕 살 거 저 사람 회사 거 사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잘 모르고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냐면 88 올림픽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있었는데
88 올림픽이 벌어질 때에 그 공식 후원업체 이런 것들을 6학년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라고 호다리 마크를 해가지고 슈퍼마켓에 이렇게 쫙 진열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게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제가 그걸 골랐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싼 거 안 사고 왜 좀 더 비싼 걸 사니? 그랬더니 이걸 사면 혹시 올림픽 하는데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그런 게 있죠. 조금 더 비싼 걸 사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가치 있는 걸 돕는다면 그 물건을 사겠어.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10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 뭐냐면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윤리경영의 나눔경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윤리경영이었는데 이제 나눔경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공헌팀을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잘 나누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왕 살 거 저걸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싼 거를 사던 우리나라도요.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10,000원을 주고 똑같은 돈인데 이걸 사면 내가 아프리카의 누구를 돕는데 그럼 그 물건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는 겁니까? 나누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됩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믿어서 거듭나요?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애매한 추상의 언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소망이 있는데 거듭남부터 산 소망까지 사실은 단계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전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믿음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지금 당장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 말씀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믿음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넘어서 믿음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요, 이 추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눔은 무엇이 나눔이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초콜릿 하나를 나눠 먹는 것도 나눔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태국이라든지 작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돕는 것도 나눔입니다. 선교지에 선교금을 보내는 것도 나눔입니다. 그런데 더 큰 나눔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또 나눔입니다. 그리고 물질만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고 하냐면 마음을 나눈다고 하죠. 내가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그리고 신경 써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눔이에요. 추상의 언어는요,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작은 것도 믿음이고 큰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 모두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엇이 믿음의 시작점이냐면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간혹 특히 육지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는 어떠한 요청을 많이 받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믿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내 말인지 부부라서 그런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가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직 죄인이라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교회 나가려면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도 세상에서 살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술, 담배부터 해서 아직 죄악된 삶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술이 필요하고요. 그 술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 최후의 만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데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세례를 좀 받으시지요? 라고 몇 번을 권했더니 3년 동안 안 받으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전에는 세례를 안 받으시겠다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성경을 다 읽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몰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내가 저분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 한번 믿어볼까 하고선 그 시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그 믿음이 가장 커다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가는 곳이요, 처음 어느 공간에 가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거 편안하게 가십니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데서는 이 예화를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보셨죠? 라고 여쭤보면은요, 저 비행기 안 타봤는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주는 대부분 다 타보셔가지고 이 예화가 참 편한 것 같아요. 비행기 저 처음 탈 때요, 처음 타는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유럽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탔어요. 그러면서 딱 옆에 의자 잡고요. 근데 옆에 후배 하나를 같이 데리고, 제가 유럽에 교환 프로그램을 가는 거라 후배를 데리고 가야 돼서, 형 비행기 타봤어요? 아니 안 타봤지. 형 안 떨려요? 그러길래 괜찮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 속으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웃으면서 여유 있는 척 해야지 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쭉 출발하면서 딱 뜨는데 온몸이 이렇게 다 굳더란 말이에요. 근데 타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그게 떨리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을 한 다음에 당시에 70년대에 제주로 신혼여행을 예약을 하셨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태풍인지 바람인지 때가 그래가지고 못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3박 4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안해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워커힐 호텔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어머니는 비행기를 못 타보신 게,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보신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심지어야 심지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가 뭔데?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래요. 심지어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야, 이 말이 뭐냐면 난 아직 외국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야, 이 얘기가 심지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여름 휴가를 어디로 왔냐면 제주도로 오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엄마, 내가 심지어를 이제 없애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야 괜찮냐? 이 비행기 안 떨어지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제주도 안 갈 거예요? 아니 기장 믿고 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괜히 비행기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요 기류가 심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흔들리면서 와요.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야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원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주 살면서 지금 7년째인데요 아직도 그런 비행기는 제가 못 타봤어요. 왜냐면 그 비행기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무슨 놀이공원에서 자이로 드롭 타는 것처럼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2, 30초. 근데 실제로는 뭐 한 10초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제 뒤에 앉은 애기 엄마는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제 오른쪽에는 아내가 있는데 뱃속에는 큰애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엄마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야야 비행기가 원래 이런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양쪽 손각 잡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 괜찮아 안 떨어져 믿어 목사가 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겠어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비행기가 이런 거야 너무나도 힘들어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 여행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다시 비행기 탔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나 비행기 못 타겠다 배 타고 가면 안 되냐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근데도 비행기 타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손주 보러 오실래요? 그러면 그냥 비행기 잘 타고 오세요. 처음 안 해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처음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이것이 평안하면 그 뒤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와 계신 분에게는 가장 커다란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아직 봉사를 하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하고 헌금을 하지 못해도 오는 것만으로도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타볼만해 비행기 타볼만해 하는 믿음처럼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결단이 있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새롭게 됐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요즘은 이 거듭났다는 단어를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선거 준비하면서 아 저 거듭났어요 이전에 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 발언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지었던 사람들이 저 거듭났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를 다시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이 자리에 70년째 나오시는 분은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그 뒤에 10절과 11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에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는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장세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가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해놨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것, 예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상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시작점이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궁금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알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믿고 나서 믿긴 믿었는데 일단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믿긴 믿었고 나오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궁금해져서 성경을 이제 그러면 내가 볼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내가 한번 볼까? 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야, 이 말씀은 내가 평생 갖고 살아야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듣는 귀가 열리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아까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들들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학교를 왜 가? 그랬더니 쉬는 시간 10분 때문에 간대요. 친구들이랑 놀러. 학교를 안 가면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40분 동안 그럼 뭐 해? 그냥 생각해. 부모 입장에선 속이 막 터지고 뒤집어지죠.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에 뭐하고 놀지 생각해. 점심시간에 뭐하고 놀지 생각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요. 이 아이가 듣는 귀가 생겼나 봐요. 수학 시간에는 노는 걸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사 시간에는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들린대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그게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자랄 때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동생한테 공부를 1년 연년생인데 제 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줬거든요. 이 재미있는 거를 왜 안 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40분 동안 생각하고 10분을 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근데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아. 아빠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어. 아빠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를 한 걸 처음 해봤고 그때부터 아빠도 성적이 좋아져서 10등 안에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쩌고 설명했더니 그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나도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하면 돼 그러면서 지금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가서 앉아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열려요? 5년 만에 귀가 열리잖아요. 말씀을 이제 내가 들어볼까 하는 시기가 오자마자 생기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궁금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나 좋은 얘기 하나 이게 궁금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말씀이 궁금해져서 말씀을 상고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행위입니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뭐 할 때 하는 행위예요?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나와서 믿고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머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하면서 세상 것을 술, 담배 너무 이런 것들에 한정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거든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지의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나의 삶이 부정이 돼야 돼요. 이전에 나의 죄된 삶이 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회개할 제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는 제가 이러이러한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나와서 성경을 안 다음에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무엇을 바라게 돼요? 은혜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계가요, 일단은 나와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다 보니까 그때에 발견되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죄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안 하려고 하는 혼냄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싫었던 게 그거거든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있죠. 뭐 잘못했어? 근데 갑자기 나 뭐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못했지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 차이잖아요. 남자하고 여자 차이를 드러낼 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여자가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럼 뭐 잘못했어? 그러면 글쎄 이러면 봐봐 아직도 모르잖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추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 범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이전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를 먼저 가르쳤어요. 아니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때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합시다. 나 지난주에 도로교통법도 잘 지켰고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나 잘했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참여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할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의 단계를 걷게 되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은혜를 바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되니 나도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모태신앙분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둔 분이 아니 무슨 교회 나갔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변하질 않아.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어디서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 변해야 되는 거죠. 시종일관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안 변하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바뀌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뀌는 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옛날에도 급했고 지금도 급합니다. 성격이 덜렁대는 사람은 예전에도 덜렁대고 지금도 덜렁댑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꼭 사택의 사무실에 2번, 3번 올라갔다 오고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록을 적으래요. 목록 다 적었어요. 바구니 같은 거 만들으래. 가방 하나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 가방에 넣을 거 다 넣어요. 근데 내려오면 꼭 빼먹는 게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습관을 주셨냐면,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걸 허락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꼭 1층 정도 오면 주머니 앞뒤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차 타기 전에 꼭 가방 안에 내가 뭘 두고 왔는지 안 두고 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주셨습니다. 하도 두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1층에 와서 차키를 가지러 다시 올라오고요. 차에 타가지고 지갑 가지러 다시 올라갔다 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는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굉장히 덜렁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격이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냐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결론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에 이 거듭난 사람이 산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단계가 어디에 있냐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룩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개인의 구원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도요, 10절과 11절 말씀이 뭐였어요?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 먼저 성경을 기록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바뀐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가요. 아니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고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누구에게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많은 이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뒤에 24절과 25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서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요, 꽃은 져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소생케 돼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산 소망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 와 있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1층이에요. 어떤 분은 2층이에요. 어떤 분은 5층이에요. 어떤 분은 30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약하고 지위나 계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1층 사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고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자기에게는 가장 안식이 있고 가장 편안하고 최고의 집이 아파트 1층이든 30층이든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다가 그리스도가 궁금해지시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다가 내 죄가 생각이 나면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다가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가장 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오니 이제 시작하셨든 아니면 나누시든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알기 위해서 주가 궁금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부터 이 시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믿음까지 주님 모두 품어 주시옵시고 어느 믿음이든 어느 신앙이든 자신에겐 가장 커다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왔사오니 주님 그 영혼 온전히 받아 주시어서 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